대전평화교회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위로와 복주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 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이사야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샬롬. 어제 하루는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도 그렇게 생각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야심만만한 경세가였던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는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포로민들의 귀환을 허용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앞선 제국인 바벨론의 통치 방식이 매우 낡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두고 이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역사란 건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무게가 달라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사야가 고레스를 통한 해방 이야기로 드러내려고 한 것은 고레스의 위대함이 아니었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존재이기는 했지만 궁극적인 구원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온 우주의 역사를,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그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주다.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이 문장에서 나라는 단어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주권자이시자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자 모든 세상의 주권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야심과 경세가 아니면 정복자인 고레스 따위가 아닙니다. 억압과 착취와 천대에 시달리는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참된 지배자이시고 통치자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길이 파인 곳에 패여 넘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아이, 재수가 없어서 도로가 파인 줄 몰랐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그렇죠. 이 도로가 파진 것을 통하여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넘어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다닐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큰 큰 사고를 막으시려고 하신 일이구나. 똑같은 사건을 두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악은 존재하는 걸까요? 무고한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즉각 개입하고 계시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연약한 자가 중심이고 세상에 힘에 고통받는 이들이 중심이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대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회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것 때문에 의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언뜻 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허점투성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노자의 도덕경 37장에는 천망회 소이불실이라는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늘 그물은 성기어서 다 빠져나간 것 같지만 실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조차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세상의 현실에 대해 무관한 듯 보이고 그래서 악인들이 판을 치며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키신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빛과 어둠, 평안과 고통이 우리 삶에 스며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일이 잘 되어 간다고 의기양양할 필요도 없고, 일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하여 그때에 맞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냥 운이 좋아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이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기쁜 일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 나에게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떤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의기양양할 것도 또 지나치게 낙심할 것도 없는 법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감사해하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기뻐하며 오늘 하루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모든 게 허점투성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시는 법이 없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 복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결국 다 알 수 없습니다. 희망과 절망,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평안과 고통 사이에 걸린 줄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라고 말했던 사도의 그 홀가분하고 담담한 고백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영원히 적용되는 정답이 없는 인생이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며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 몸과 마음이 힘듦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작게나 크게나 육신의 힘듦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삶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일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음에 감사히 여기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힘듦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온전히 치유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임병혁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를 잘 견디게 하시고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건강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 우리가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더 누구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울증으로 또는 마음의 힘듦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사로 위로의 은혜로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개입하심과 이끄심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사라질 허다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하늘에 속한 자들로 세상에 서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참되게 하시며 여러분에게 은총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일하시되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하시는 일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화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이 교회를
흘러 넘쳐 이 대전 땅을 둘러엎고 이 대전 땅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품어안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담임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인 모두가 자기가 키운 포도나무의 포도를 먹으며 자기가 지은 집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그림들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능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 승빈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승빈이가 이 모든 기간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